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장 드높였던,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가장 홍보하는 데 적임이었던 것이 88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이때 서울 올림픽 파크 호텔에서는 올림픽의 제전과 어울리지 않는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종교 행사가 올림픽을 축하하는 찬양 축제를 벌인 것도 아닌 간증 집회였습니다. 이때 강사는 미국 텍사스 의대 심장학 전문의 교수인 존 스미스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강의 도중에 심장학 교수가 심장 발작이 일어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가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 그 박사의 몸이 가벼워지면서 자기 몸이 붕 천장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천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장학 박사가 심장 박동이 멈춰 응급실로 왔으니 그 친구 심장학 교수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심장에 마사지하고 전기 쇼크를 주기도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가장 친한 심장학 박사 한 사람이 고개를 옆으로 설레설레 흔드니 그 의사들이 하얀 천으로 자기의 시체를 덮습니다. 옆에서 가족들이 통곡하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 순간 스미스 박사 앞으로 기다란 복도가 나 있는데 그 복도 마지막에 환한 불빛이 있어 그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 불빛 있는 방으로 들어갔더니 커다란 방에 심판관 6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심판관이 한 사람 한 사람 스미스 박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는 질문이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당신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가? 아니면 또 당신의 말로, 당신이 내뱉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는가? 심판관으로부터 이 질문이 쏟아지는 동안 그의 눈앞에 지나간 나날들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이지만은 마치 영화 장면처럼 파노라마로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는 그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뱉은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다니. 그러면서 그는 장면 하나하나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말에 가장 상처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그가 심판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마치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눈을 떴을 때는 자기 심장이 멈춘 지 4시간 반이 흐른 뒤였습니다. 다시 살아난 존 스미스 박사, 학교에 휴직계를 냅니다. 사실은 학교에 사직서를 냈는데 학교에서 휴직을 처리해 줬습니다. 장장 7년 동안요. 그러면서 그 심장학 박사가 내가 심장학의 예술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간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는 의대 교수까지 뿌리치고 7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러 갔는데 1988년에는 대한민국 올림픽 때에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니 우리나라에 와서 2주 동안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이때 통역은 이전에 우리 교회 부흥사로 왔었던 김태기 교수가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존 스미스 박사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을 맺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나는 마지막 때 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앞에 앉아있는 심판관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가?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말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었는가?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의대 교수까지 사직하고 7년 동안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내뱉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만큼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종교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말씀 로고스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외하고 어떤 동물에게, 어떤 식물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임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크건 작건 이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은사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를 3가지로 분류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계시로 주는 은사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방언, 통변,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처음 나오는 은사가 아니라 이미 오순절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 제일 먼저 방언으로 강림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방언은 성령 강림 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오직 방언뿐이라고 하는 오순절 개통의 주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방언을 받았다고, 아니 방언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이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입술에서 나오는데 방언과 예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나와 교회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방언이 개인적인 은사라면 예언은 공동체적인 은사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언 가지고는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좀 지나치면 방언 받은 자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는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함께하지 않을 때는 방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역의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언을 자랑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일들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이 은사를 방언보다 더 사모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우리는 개발하고 발전시켜 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은사는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신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지만은 은사는 언제나 자기가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부흥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더 충만하면,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은사는 더 발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점쟁이들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점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일시적으로 아니면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입에 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입술에 담을 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이때 성령의 은사로 주신 예언의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있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은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의지하고 외치는 우리의 언어 모두가 다 예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예언은 사랑의 입술의 언어만 예언이지,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언어,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위로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언어이에요. 사람들을 응원하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교회의 덕이 되고 교인들을 찾아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는 이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권면과 위로가 무엇인가?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 헬라어는 파라클레신. 그런데 여러분이 파라클레신이라고 하는 것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격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격려라고 하는 단어는 보혜사랑 같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뭡니까? 파라, 곁에, 클레토스, 부르다, 곁에 불러서 있는 분. 그래서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별명의 보혜사와
함께 있습니다. 내 곁에 함께 있어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인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라. 이것이 공동체의 덕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고프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대인의 장자들을 다 구했습니다. 유월절 날 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던 밤에 하나님은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고 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배 고프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소원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나에게 예배 드리겠다고 고백한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정말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말한 대로라고 할 때 그들은 기도 응답받아도 기뻐 춤을 추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춤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응답받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한 것이 뭡니까?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원망하는 말이었어요. 불평하는 말이었어요. 사람을 끌어내리는 말이었어요. 애굽을 찬양하는 거짓말들이었어요. 그러니 실제로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축복이라고 춤을 추었는데 그들 말이 부정적인 말이요 원망과 불평이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말을 외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외쳤기 때문에 그들만 예외였습니다.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내뱉은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온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언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빠처럼 의사가 되겠어요. 저는 시대를 짊어진 일꾼이 되겠어요. 저는 오지의 선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말한 대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짊어진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지의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고 또 그 예언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환상을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꿉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볼 만한 그러한 예언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8장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예언의 언어를 외치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환상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비전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꿈을 이루어갑니다. 신학기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환상과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부임해서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는 목사가 부러워할 만큼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는 그 은사 때문에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인들 꼬집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뒤끝이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뒤끝 있어도 좋으니까 교인들 상처 주지 마라. 당신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말로 상처받은 자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또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말 하는 것 봤어요? 저는 바른 말만 합니다. 저는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라고 교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말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말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나무 언어만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영혼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그런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 말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 가정도 살립니다. 이 나라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가, 죽이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 밖에 나갔다가 그 거룩했던 자기 아버지 장막에서 술 취해서 발가벗고 있는 걸 봅니다. 노아 술 마셨습니다. 술 취했습니다. 발가벗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함이 나가서 우리 아버지 발가벗었다고 팩트를 말합니다. 팩트를 말했음에도, 사실을 말했음에도 이것이 저주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함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함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았습니다. 이 저주가 21세기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들이 바로 팔레스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화약고입니다. 여러분, 함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잘못한 말 때문에, 팩트를 말한 것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저주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줄 압니까? 교회 공동체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봉사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봉사가 뭔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언어의 봉사, 말로 하는 봉사, 언어의 봉사가 교회의 최고의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봉사가 뭐 할 때요? 행동과 일치할 때, 언어의 봉사가 내 태도와 일치할 때 그 봉사는 교회의 최고의 봉사가 되고, 그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해서,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교만의 언어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다 흩으셨습니다. 흩어진 언어를 언제 하나로 삼았습니까? 성령 강림 때 방언으로 하나를 삼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3월 신학기를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신학기를 맞이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희망적인 환상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는 예언을 여러분들이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외치고 있습니까? 교인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예언의 은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는 7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는 내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념관을 건축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사단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사단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먼저 언어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벨탑이 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입술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모두가 다 덕을 세움으로 70주년 기념관을 예언의 은사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은사도 오늘 우리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예언의 은사도 하늘을 향해서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